19세기 영국의 낭만파 시인 중에 셀리라는 천재적인 시인이 있었습니다. 퍼시 셀리. 불과 30세에 뱃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시인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30살 나이에 죽었지만은 영감이 넘치는, 시대를 깨우는, 자유의 해방의 날을 꿈꾸는 좋은 시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위대한 시 중에 서풍에 붙이는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Ode to the West Wind. 상상력과 영감이 넘치는 시입니다. 그런 시를 대할 때면은 우리 마음이 숙연해지고 진지해지고 뭔가 더 깊은 세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서풍에 붙이는 노래의 마지막 연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깊게 합니다. 서풍아 불어라. 잠든 대지를 깨우라. 영혼을 깨우라.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겠는가?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분명한 것이 축복입니다. 굳이 계절로서 겨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시대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사정, 교회 사정, 코로나19 중국 폐렴, 이 모든 것이 겨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셀리 시인의 시구를 이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울을 겪게 하는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겨울이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겠는가? 겨울을 지나면서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봄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봄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은 말씀을 성경 말씀이 일러줍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시내 사막을 헤매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춘다는 단어가 대단히 영감이 깊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실패시키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추운 겨울을 겪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실패케 하시고 너를 낭패하게 하시고 너를 겨울을 겪게 하시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너를 훈련하셔서 그 봄을 맞이하는 훈련입니다. 영원한 봄, 그 날을 맞이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정말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 저절로 앉아있는 사람에게, 한숨 쉬는 사람에게, 어영부영 세상을 보내면서 불평불만 낙심에 젖어있는 사람에게 주는 복은 없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왜 마침내입니까? 인내의 세월, 도전의 세월, 그런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상처받게 하시고 그런 세월을 인내로 견디며 도전하고 도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흘러간 가요가 아닙니다. 옛날에 쓰여졌으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거나 텔레비를 통해서 들으시거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너를 실패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겨울을 지나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사막에서 40년간 훈련하게 하셔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로서 영육간에 준비되었을 때에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유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받으실 때에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실 때에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은 경제입니다. 물질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갖춰야 될 조건들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너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된다. 경제 이전에 물질 이전에 그런 기반 이전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위에 경제가 물질이 기업이 일어설 때에 살아있는 그 영혼이 되고 그 사람께 마침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불경기를 맞게 하시고 인생의 겨울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 겨울을 지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개인으로 공동체로 교회로 국가로 준비가 되면 마침내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나도 지금은 봄날을 맞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울시여서 꼭 제가 새해가 들어서 꼭 만 80입니다. 내가 지금은 참 감사하고 봄날씨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젊은 날에 겨울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내가 때로는 한숨 쉬고 때로는 낙심하고 겨울을 지나서 지금은 봄날씨를 겪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드리는 바는 이 봄날씨가 계속되어서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74년입니다. 저 추운 저 서울 구치소 서대문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대 말기입니다. 그 구치소에 있을 때에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보통 추운 게 아니라 너무 추우니까 다리 뼈가 막 칼로 쑤시듯이 저리고 따가웠습니다. 뒷머리가 띵하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뛰다가 기도하다가 손뼉 치다가 너무 추우니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내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불자를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추위를 이겨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차근차근 불자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손이 꼬부라지는 손으로 입으로 불면서 성경 책장을 넘기면서 불자를 찾았습니다. 맨 처음 찾은 불자가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처가살이 40년 80 나이에, 정확한 80 나이에 호렙산 산기슭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찔레덩굴입니다. 찔레덩굴이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생양이 생각하고, 저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을까? 다가갔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내가 어릴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참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내도 아니고 야외에서 그 자갈밭에서 신발을 벗어라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신발이 관심이 있을까? 왜 신발을 벗어라 했을까? 내가 그때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월이 들어서 나이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사명을 받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를 불문하고 30이든 50이든 모세처럼 80이든 나이를 불문하고 장서를 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사명, 미션을 받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신발 벗어라.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신발이지만은 지금 같으면 자동차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길을 달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기마무게야, 바가무게야, 네가 코로나 타고 프라이드 타고 무슨 어디로 가느냐, 어디 그래 싸돌아 다니느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아스팔트에 서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 그 미션, 거기에 내 인생을, 너의 인생을 걸어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자를 찾기 시작해서 신약의 누가복음 12장 49절 읽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누가복음을 읽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 설교를 했지만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이 말씀 읽고 내가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있는 줄 모르고 지냈을까?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어느 날 전에 없던 말씀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 가슴에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7마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의 7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긴 7마디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던지러 온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씀인 게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담았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내 소망이, 내 사명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주님, 내가 서대문 구치소 독방에서 너무너무 추워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뼈는 저리고 머리는 띵하고 이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불 좀 던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그 추위가 우리에게 봄이 오는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교회가 시작된 말씀입니다. 나에게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 항상 겨울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체험을 통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데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왜 문제가 많고 성도들이 왜 기진맥진합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없이 세상 얘기만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교회가 세상에 오히려 지탄을 받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에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each person, 한 사람 위에 하늘로 임하는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 전체 위에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겨울을 맞고 있는 우리 교회도 한 사람 위에, 교회 전체 위에, 개교회 위에, 한국교회 전체 위에 그렇게 하늘로 임하는 성령의 은혜, 불이 임해서 진영원한 봄이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위에, 모인 전체 위에 불이 임했다는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살아있는 체험입니다. 온몸이 후끈하고 내가 추위가 사라졌습니다. 그 마룻바닥이 온돌방처럼 따뜻해지고 내 온몸에 열기가 넘쳤습니다. 내가 감격에 넘쳐서 사방을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 인생이 거기서부터 변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겠는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나 불경기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겨울이 오지 않았습니까? 겨울이 왔다고 낙심하고 움츠러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면은 마침내 다가오는 봄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온다면은 봄이 어찌 멀었겠는가? Can spring be far behind? 봄이 어떻게 멀리 있겠는가? 여러분, 겨울이 깊어질수록, 추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봄은 더 가까워오는 겁니다. 밤이 왜 깊어집니까? 밤이 깜깜해질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겁니다. 우리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울을 통하여 봄을 주시고 어두운 밤을 통하여 부활의 새벽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너무 은혜를 공짜로 받으려 그럽니다. 밤을 지나지 않았고 부활의 새벽만 누리려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새벽은 어두운 밤을 지나서 부활의 새벽이 옵니다. 우리 목사들이 잘못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밤의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밤의 어두움을 지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새벽의 부활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을 지나서 드디어 마침내 부활의 새벽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양만에 서울 청계천 철거민들 데리고 집단 귀농을 해서 바다 막은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벼를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때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 먹이고 돼지 먹여서 잘 살아보자 하고 하다가 소도 실패하고 돼지도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빚 져봤습니까? 빚 져보지 않는 사람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빚쟁이들이요, 염라대왕 저리 가랍니다. 떼거지로 와가지고 막 얼마나 고생시키는지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 서해안 바닷가입니다. 남양만 바닷가에 나가서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어버릴까, 바닷물 내려보다가 아니지, 내가 큰 시험 들었구나, 이왕 죽을 바이면 기도하다 죽어야지 바다에 빠져 죽으면 되겠냐, 내려와가지고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내가 죽게 하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참 겨울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봄이 올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벽에 앞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30살 나이에 청계천 빈민촌 들어가서 돈 한 푼 챙기지 않고 땅 한 평 챙기지 않고 열심히 했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내가 낭패하고 교회 영광 가리우게 합니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통해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그 영적인 깨달음, 각성을 겪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겨울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동지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궤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 말씀 읽고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이 다 있구나.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김진홍 목사야, 네가 빚진 목사로 돼 육신에 서서 육신에 살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낙심하고 한숨 쉬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13절의 응답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로되, 너는 낙심하고 넘어질 것이로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임했습니다. 너가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엎어지게 하신 것이다. 마침내 네가 영으로 육을 이기고 영으로 살면은 너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궤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실패할 것이로되, 낙심하고 넘어질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 길을 찾아라.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소식을 듣고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도전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꿈꿔야 됩니다. 겨울의 한가운데 서서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영으로서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